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다 한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마귀와 싸워서 이겨 승리한 이후에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는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대신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 대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도로 우리 인생에게 이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서 완전히 이겨서 이제 마귀는 종으로 부리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난 다음 우리에게 이 승리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우리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맡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맡기니까 아담 하와가 마귀가 침략해 왔을 때 그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실력이 없는데 맡겨놓으면 고생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승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쳐서 실력을 자꾸 길러서 우리를 올려주려고 우리가 맡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쳐야, 어떤 준비로 시험을 쳐야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서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 걸음을 걷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아주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아주 배고플 때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다. 먹을 게 꼭 필요하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 이 먹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런 입장과 처지가 있을 그때 그것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용을 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물질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질 시험에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두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게 필요한데 우리는 물질로 지음받은 존재요. 또 영질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질과 물질로 지음받았는데 물질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꼭 필요할 그때에 물질이 있어야 살고 물질이 있어야 연보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복음운동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이것저것 할 수 있지.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 처지에 이것을 생각하고 요걸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냥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지를 내고 시험 치듯이 이게 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금식한 후에 예수님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참 배고프다. 참 견디기 힘든 것이구나. 먹을 것이 참 귀하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그 생각이 안 났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 생각이 안 나겠어요. 또 로마 식민지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닥쳐와서 내가 지금 복음 운동을 하려고 나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복음 운동 하려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먼저 보인 것이 물질 문제가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당신에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 악령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되지 않나? 이 돌들이 다 떡이 되게만 하면 그만 복음운동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는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그 미혹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이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벌써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없애버렸습니다.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식민지가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떡이 필요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 떡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모든 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 바다라는 큰 난제를 만났을 때에 야, 배를 빨리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군대를 조직해서 애국 군대와 싸워 이기자.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인 모세가 자,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영감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따라가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팔아오너라. 농사를 지어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구가 근 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될 것인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먹고 살려고 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양식이. 그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서 여기서 농사 짓자.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양식을 팔아오겠습니까?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럴 때 다른 방편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 말씀 순종과 해서 다 해결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어려운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니까 그들이 무슨 왕에게 항거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을 이루어서 해방운동을 해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만 왕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라. 거기 가서 돌아가서 살아라.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얼마나 쉽게 필요한 것을 해결받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것으로 해결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물질만이 아니고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만들려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결국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만들므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 10계명 1계명으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신다. 농사 지어야 할 때는 농사를 지어라.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들어 주시고 해놓고 농사를 지어라. 직장 가야 할 때는 직장도 다 마련해 주시고 직장 가거라. 오늘 장사를 해라. 사업을 해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낱낱이 다 시키십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걸음에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만 물질로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 이 참 교회 부흥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안 하고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방편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됩니다. 아, 이 방편이 좋다 해서 가다가 보니까 교회는 타락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뭘 공짜로 주면 다 좋아하더라. 요 심리를 이용해서 전도를 해보자. 이런 재미있는 것이 있을 때 여기에 미혹받아서 사람이 끌려
오더라. 그런 방편을 이용하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타락이 되고 변질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가서 역사하도록 진리를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걸 전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운동하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상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을 때 다 절단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구나. 다 포로가 되어가서 망하게 된 것.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알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에 복음으로 가득 차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그에게 나타난 결실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다 걸음틀을 만들고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그 운동이 한참 일어나게 됐단 말이오. 이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복음운동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